전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질서입니다. 이름을 주는 사람이 아버지, 부모가 되고,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조자인데, 물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제조자고, 물품은 그냥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증거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질서다 하는 것,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십시오. 가면 부모부터 이제 큰 아들, 큰 딸 뭐 이렇게 해서 생년월일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뭐냐?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 것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니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내 소유물은 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물건 내 이름으로 호칭을 하면 이 도적이 되는 것이죠. 이름은 소유다. 이름은 소속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 하면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 일본 나라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여권 없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려면 반드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허락을 받고 인증을 받을 때에 여권을 받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이 이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속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은 가치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가치 있습니다. 자동차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장난감 자동차, 그만큼 가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값이다,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 값을 하리라. 이제부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너는 이름 값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름 값을 하라가 아니고 하리라, 명령형이 아니고 수동형으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이름이 없어진다 그러죠. 시집가면 집에서 남편이 여보라 부릅니다. 자녀들이 엄마라 부르죠. 시집에서는 아가씨라 부르고 동서라 부르고, 형제들은 누님, 이렇게 이름이 불러지지 않습니다. 동네 가면 아줌마, 조금 또 예를 갖추면 여사님, 아줌마, 이모님, 이런 이름만 늘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화를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결혼하게 되면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자 시집가면 이름 없어지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 이름은 없는 겁니다. 주님 이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금년에 권사 투표를 할 것인데 우리 성도들끼리 이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성도 45세 이상, 72세 아래, 65세 아래
투표를 할 텐데, 이제 권사 투표를 할 텐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얼굴은 아는데. 그래서 저 왼쪽 자리에 뭐 세 번째라든지 오른쪽 자리에 제일 뒤에 앉은 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기억하고, 체형이 좀 뭐 크든지 작든지, 집은 어디 저 서구에 살고 뭐 북구에 살고 이런 건 아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집사님, 뭐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 선거를 해야 될 텐데 이름, 권사 후보자들은 전부 이름표 하나씩 달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서로 인사할 때 이 아무개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름 없이 사귀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이에요. 이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귀는 그런 사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사귀고 교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김아무개 집사요, 성도요, 말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제일 이름 참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앞에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문자, 영자, 생자 이름인 문영생 장로님, 그 서구 이름으로 하면 영생문이에요. 영생의 문. 제일 성경적인 이름, 한 번 들으면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이름, 좋은 이름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 값을 해 주겠다 말씀하셨죠.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가지고 죽은 자야 무덤 문을 열고 나오라 그랬으면 천지창조 이후로 죽은 사람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변에 무덤이 많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나팔 불 때 내 이름,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랬습니다. 이름입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데 이름 값을 하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을 누가 주셨느냐? 우리 아버지가 주셨고 어머니가 주셨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는 그 부모 족보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부모 입장에서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누구, 그 이상은 해가 꼭대기에 하나님이시니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족보, 부모 족보, 오르락 내리락 해보면 족보의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형제들 가운데 큰 마지니까, 마지의 아들이니까 큰 아들, 큰 아버지, 이렇게 족보상으로 마지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 사레입니다. 사레. 그 부모가 딸을 낳고 너무 예뻐가지고 공주라고 이름을 짓자. 그래서
사레는 공주였습니다. 큰 아버지하고 공주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셔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대민족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주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큰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사레가 아니고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름이 전혀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준 이름이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자식 놓고 가문 관리하면 그 가문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사레는 예쁘게 몸 단장하면 공주같이 예뻐지는 거지요. 그런데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줬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레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사레가 결혼을 했는데 99세까지 결혼, 100세까지 결혼이 없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절대로 불가능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사레에게 아브라함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라는 것은 명령어인데 어떻게 자녀도 없는 이 부부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리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사라라 부르도록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름값을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삭이라 부르도록 하리라.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열국의 왕들이 태어나고 한 씨가 태어나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후손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바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하만민의 구원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없는 부부에게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 아들이 할 일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가 된 거 여러분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전도 받아서 교회 와서 뭐 몇 개월 다니니까 학습 받아라, 세례 받아라, 또 몇 년 지냈더니 집사 받아라. 그래서 교회 오면 집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들기 전에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85세에 여종 하갈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히브리 피와 애굽 피가 섞여가지고 이스마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냥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한 겁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상속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상속자다. 그거를 그 아들과 내가 언약을 영원히 맺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웃느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가 낳은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낳게 해서 이삭이 된 그 아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거 그냥 청년 때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리라. 이 신학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과정을 마쳤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고시처 합격해서 강도사 되고 또 설교에 패스를 하니까 목사 임직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스마엘이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과정을 마쳐서 목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아서 목회를 한다. 이거는 이스마엘 목사라는 것이죠. 이삭은 뭐냐? 나는 도망치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코너로 몰아서 불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신학교만이 아닙니다. 신학교만이 아니고 삶 속에 고난대학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라비아 대학, 모세의 미디안 광야같이 하나님이 그냥 몰아쳐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이 일을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되겠다 할 때에 이삭이라는 목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그렇습니다. 찬양 좀 하니까 음악적인 소질이 있고 은사가 있으니까 너 성가대 되라. 성가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감격해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십자가만 입에서 나와도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참으로 그 은혜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자를 대표해서 예배드리는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늘의 천사, 땅의 교회의 찬양대 천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고 싫으면 말고 아닙니다. 권사, 나이가 되고 교회 경륜이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서로 안다고 투표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삭은 하리라 되리랍니다.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발버둥 안 치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지고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하다가 안 되면 삐집니다. 아니 나를 왜 안 뽑아줘?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 맥수 도로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시간 투자한 거 1시간에 일당 시급으로 계산해가 나 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노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되게 해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그냥 되십시오.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면 남대족 지난주일 오후에 설교했죠.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저 깜짝 놀란 일이에요. 화장실에 갔더니 큰 소리로 난데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난데 그랬어요. 이거 세상에 뭐 귀신인가 하고 깜짝 놀랐지. 화장실에서 전화하는데 난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난대족이 이제 알았어요. 난대 좋아하네. 난대. 교회 와서 난대하지 마세요. 날고 기는 사람 더 많아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되게.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요. 주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 가서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 좀 하세요. 성경 묵상 좀 하세요. 직분 맡아서 수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해주신 거예요. 100살 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사라의 태가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열국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끝난 남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가지고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씨앗을 낳을 수가 있겠냐 이거지요. 큰아버지 공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공주를 낳을 수 있는 공주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름 지으려고 했더니 좀 특이한 이름을 짓자 해가지고 장명소에 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우리 아들 세상에서 좀 성공하도록 이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역술인이 뭐 혼자 뭘 귀신 받아가지고 뭘 하더니 사중한성 다 보고는 이름을 성이 김씨죠. 이름을 대성이라 하세요. 그래서 김대성, 크게 성공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놈이 큰 대성이 될 줄 알았는데 쪼무라기가 돼가지고 조그만 것 가지고 삐지고 튀지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는 게 이름값. 큰 회사 이름 지으려면요 몇 억씩 듭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원망하겠습니까? 장명서 가가지고 물어내라 그러겠습니까? 이름값 안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이름값을 하는 자녀들이 된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소속이 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몇 억? 이게 아닙니다.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해 주신 대속으로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성도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성도의 값, 그리스도인의 값은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내 이름은 죽여버리고 그런 신부가 되면 그리스도 신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값이 무엇으로 말할 수 없다는 값이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름값을 못하고 주님의 희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피값을 어떻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속에 죄성이 있고 정과 욕심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 값을 못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 우리를 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이름값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실패입니다. 안 됩니다. 100날 1000날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 세 이름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아무 근거도 없는 생명도 아닌데 내가 김씨 집안에 들어가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집안 가문을 살리고 싶다. 그거 되겠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나님의 만세전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이렇게 시련을 주시면서 믿음을 연단시켜서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하셔서 이삭을 통하여 이 한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유일한 이름 이삭의 후손이 바로 한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이름 불러보세요. 죽을 때 다른 종교 교주 이름을 10,000번 불러도 안 됩니다. 오직 한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강도라도 구원받습니다. 세리라도 구원받습니다. 살인자라도 구원받습니다. 이 이름 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껌이 귀할 때, 우리 어릴 때 껌 들어오게 되면요, 이 껌 단물 빨아먹으면 이 버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벽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밥 먹고 그 다음날에 떼가지고 또 씹다가는 거기에 또 붙일 수 없잖아요. 다른 옆에다 싹 붙여놓고 껌 하나 가지고 몇 번 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신랑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 다음에 떼가지고 종이 붙었다고 그 벽지 붙었다고 또 떼가지고 물로 씻겨가지고 또 먹고. 요즘 껌 밑에 보세요. 껌이 있어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껌이 홍수입니다. 예. 요즘 교회 많잖아요. 명설교도 많고, 뭐 신학도 대단한 신학이 많고 참 많아요. 좀 귀가 뻥끗하고 그러면 여기 붙을까, 저기가 좀 나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심에 가책되는 죄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 죄를 털어버릴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참회하면서 회개해 보십시오.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하게 우리를 씻겨서 마음의 사죄의 평안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찌달리고 내가 이름값 못하고 살아온 이 허물과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롭게 새겨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값을 이름값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불러가지고 시몬에게, 너 이름 시몬이지만 이제 앞으로 베드로, 페트라라고 이름을 주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원리를 말씀에서 잘 깨닫고 이름값을 하라가 아닙니다. 하리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세상에 보내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질서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속입니다. 가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노 위대하신